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창세기 17장 15절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의 병과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말씀임을 믿고 경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안에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2021년 둘째 주 예배를 받으시고 반드시 믿는 자들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가 이곳에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약속, 우리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팔을 벌리셔서 우리 옆에 있는 아이들, 가족들에게 또 함께하지 못하였지만 육지에 있거나 해외에 있는 우리 자녀와 가족들 위해 또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치유하심과 축복을 믿으며 저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벌써 2021년하고도 둘째 주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어 있지만 사람들 듣지 않고 싶은 이야기가 훨씬 많습니다. 어제도 몇만 명이 어느 나라에서 또 하루에 몇십 분 만에 한 사람이 죽어가는 일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엄동설 안에도 사건, 사고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가야 될 천국도 있지만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 부르며 우리가 있는 공간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허락하실 줄 믿고 예배드린 우리에게 하나님 기뻐하시고 축복을 내려주시고 평강을 내려주시고 이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때가 지나서 하나님의 영광받을 그날이 오면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하는 놀라운 일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뀐 것을 알게 됩니다. 과거에 아브라함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이제 이름 바뀌어서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서 이제 너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는데 그 약속의 의도가 뭐냐 하면 네가 10년 전에 나를 따라 나와서 내 말을 믿고 네가 너의 가정과 가족과 친족을 내려주고 새로운 믿음으로 내가 원하는 새로운 세상의 아름다운 세계를 건축하기 위해서 네가 순종하고 나왔는데 네가 지금 90세가 다 되어서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있기에 내가 너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한다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에 있는 저 별처럼 땅에 있는 모래알처럼 너의 자손들이 많이 될 것이며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너의 자녀 중에 이 나라의 민족이 지도자가 나오면 세계 열방의 왕들이 나올 거라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축복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하나님께서
사레인 이 아내의 이름을 사라라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내의 이름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아내에게 이야기해라. 내가 너의 아내를 축복해서 너의 아내에게서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며 민족의 지도가 나올 것이며 나라가 나올 것이며 왕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99세 아브라함과 89세 사레가 이 말을 지금 75세 때 아브라함이 되었던 그 음성을 지금 자그마치 24년이 지나서 듣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브라함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서 양도, 소도, 염소 때도, 소득 때도 많아졌습니다. 자녀들이 많지 않았지만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재물은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랑 아내가 건강하였고 또 사랑하는 조카 롯도 정말 잘 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브라함이 85세 때에 누굴 주셨냐면 이스마엘을 주셨습니다. 이유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사모하던 아브라함도 사레도 믿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기다리다 못해서 혹시 내가 허물이 많아도 죄가 많아서 생명을 주지 않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나 때문이라면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막힐 수 없으니까 차라리 내 여종 하갈로 통해서 생명을 하나님 주신 것을 받으시면 좋겠다라고 이 사레가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레의 마음을 우리는 탓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저도 그렇고 이 땅의 모든 목회자와 모든 성경의 모든 교회가 있지만 이 제주 땅에도 500개가 넘는 자리 교회가 있고 또 이 대한민국 수십만 개의 교회가 있고 온 세계에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나라들은 기독교 국가라고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코로나19 온 세계를 뒤덮고 있고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고 하나님이 기념하는 성찬식도 눈치 보여서 못하고 세례도 못 베풀고 이네들이 교회에 가득하고 세상에 가득합니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습니까? 며칠 전에 계속 상담을 하고 신방 전화하게 되면 어르신이 눈물 흘리며 이야기합니다. 교회 가고 싶어요 목사님. 예배 드시고 목사님. 어떤 분은 정말 교회를 달려오는 분도 계셔서 주중에 기도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 정도로 지금 교회를 사모하는데 반대로 약속을 전하고 믿음을 이야기하는 목회자와 주의 종들이 지금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모여서 예배드려서 그래 괜찮다고 어느 상주에서는 정말 성교 하나만 바라보고 온 몸과 마음과 목숨을 드러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괜찮다 이야기해 스스로 자부심을 가졌는데 파급되는 게 지금 신천지보다 더하다고 조롱을 받습니다. 물론 그들의 신앙적인 면을 보면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은혜 받고 싶은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단의 지도자도 나와서 잘못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에서 목숨 거는 지도자가 지금 코빼기도 안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그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앞에 전면에 드러나면 이 집단은 핍박받고 박해받고 무너질 거라고요. 참 불쌍한 인생입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워할 때 책임을 질 줄 아는 지도자가 없는 이 시대. 종교도 마찬가지고 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오늘 이 사라와 아브라함처럼 극도로 20몇 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나님 약속은 임하셨고 하나님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 주시게 돼 약속했습니다. 그걸 믿고 따라 납고 하나님께 주신 복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15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저에게 자식이 없는데 자식을 주세요라고 정말 직접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 앞에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 앞에 원망하고 대드는 인간의 모습은 없지만은 어떤 마음이 가득할까요? 내가 문제겠다. 내가 문제겠다. 내가 부족해서. 혹은 내 남편이 괜찮은데 아내인 사라의 마음에는 내가 부족해서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결국은 자기 하녀조차 넣어주면까지 아기를 낳기 위해서 소망하는 이 사라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마 지금 이 땅의 교회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이 마음을 갖고 기도해야 된다 저는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성도들보다 100배나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눈물 있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서 가정에서 있는 믿음의 아비, 어미들도 그래야 됩니다.
자식들이 뭘 알겠습니까? 연약한 애들 무엇을 알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지도자들이, 아비, 어머니들이 지금 그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본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유일하게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과 사례조도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 땅에 고통받고 아파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 주의 종들과 믿음의 지도자들을 얼마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겠습니까? 오늘 그 긍휼의 은혜를 바라볼 원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례도 흔들립니다. 오늘 본문에 특히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네 아내에게 내년 이맘때에, 이 시기에, 이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이 이삭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냐면 웃습니다. 아유, 우리 제 나이가 100살이고 내 아내가 90세인데 무슨 아이를 낳습니까? 웃고 맙니다. 근데 하나님도 넘어가십니다. 근데 18장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 또다시 아브라함을 찾아 이야기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네가 네 아내에게서 아들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이 이삭이라고 또 하나님께서 2번 반복해 축복하십니다. 그때는 장막 밖에 있던 사례가 웃습니다. 아유, 내 나이도 있고 우리 남편도 있고 나는 지금 경수가 끊어져서 아기를 낳지 못하는 이제 89세인데 무슨 아이를 낳습니까? 이걸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아내가 웃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삭의 이름이 웃었다라고 이야기되지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례가 웃은 것도 있지만은 본문 앞에 17장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아브라함이 먼저 웃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례가 못 낳았다, 아내가 못 낳았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 이야기했으면 하와가 없어서 하와 유가 없었으면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교회가 하나이고 부부가 하나이고 가족이 하나고 성도가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중심의 최고의 정점을 짓는 사람이 아브라함하고 이 사례인데 열국의 아비가 되고 열국의 어미가 돼도 불구하고 지금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들마다 지금 상황들마다 자꾸 회개하자 이야기하자 합니다. 회개는 좋습니다. 나를 돌아보고 변화되기 위해서 정금같이 나오는 것들은 오히려 복이 되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도 회개하지 않고 자꾸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고통을 가하는 거 하나님이 좋아할까요? 아닙니다. 제가 오래전에 자폐 목회할 때 자폐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 몸을 학대합니다. 자기 몸을 학대합니다. 그걸 보는 엄마, 아빠의 마음이 어떨까요? 내 죄라고 생각할 겁니다. 내가 이렇게 낳아서, 병들게 낳아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창조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존귀한 자라 거룩한 자라 나의 기업이라 나의 축복을 이야기할 때 설마 우리가 깨끗하게서 순결해서 아름다워서 이 복을 주셨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성경에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아들을 믿는 자, 어떤 아들요?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 믿으시면 아멘. 그냥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와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문제, 종말 때까지 오는 모든 문제 왜 생겼다고요? 성경은 죄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다 됩니다. 그 죄를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이름을 이렇게 받으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위하여 구원할 자. 어디에서요?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아들을 믿을 때, 그 아들 이름을 구할 때 하나님께 이 모든 걸 지금의 병에서도 문제에서도 모든 문제에서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수천 년 전에 존재한 사람입니다. 말씀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약속 믿고 나갔는데 정말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형통케 하셨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 나눌 때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아들 낳게 해주세요 할 때 너의 하늘의 별처럼 땅에 모래 줄게. 그리고 그 아이가 그냥 병들고 가난하고 힘든 아이들이 아니라 네 자녀들이 너의 아내와 너로 인해서 민족의 지도자와 나라와 국가와 그리고 왕이 지도자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들었습니다. 믿습니다. 다른 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다 이루어지도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나만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는 여러분, 가정에들은 여러분, 또 밑에 교육가들인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약속 중에 정말 받고 싶은데 못 받은 거 있죠.
정말 응답받고 싶은데 그게 내 자녀 문제, 손주들 문제, 건강 문제, 부모님 문제, 정말 여러분 기도 중에 가장 받고 싶은 것 때문에 예수님에서 은혜가 충만할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찬송하며 말씀드리며 아멘하고 돌아섰고 지금도 놓지 못하는 기도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기도가 안 이루어질 때 여러분 기쁨이 어떻습니까? 응답받아도 100%가 아니라 70%, 80%, 어떤 일은 90%까지 가지만 끊임없이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 마음에 슬픔이 유발됩니다. 저 아이만 보면 나는 좋은데, 나는 은혜 받았는데, 저 자녀만 보면은, 저 남편만 보면, 저 아내만 보면, 저 부모님만 보면은, 내가 사는 누군가를 보면은, 또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일을 보면 이루어지지 않아서 속상하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통하여, 사라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24년이죠. 75세 부름받고 지금 99세 때 하나님 다시 만났습니다. 24년을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험이 없거든요. 그의 약속을 변개하지 않는 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로 확실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인데 나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종의 아이도 가져보고 그전에는 엘리에셀이라고 다메섹 사람인데 아브라함을 자그마치 20년가량을 쫓아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차라리 자식을 안 줘도 괜찮은데 이 엘리에셀 내 종에게 하나님의 기업과 복이 되게 해주세요 했지만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몸에서 날 자가 약속 있는 너의 축복되는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의 몸이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하갈로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지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우리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아내가 사라와 하갈이 있는데 하나님은 하갈을 향하여 뭐라고 했냐면 너의 진짜 약속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삼고 사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영적 사라로 인정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응답하고 역사하는 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내 아들 예수 믿잖아. 내 아들을 신랑 삼고 있잖아. 그러면 너 믿어야 돼. 나의 약속은 끝난 게 아니야. 근데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겸손함을 가장해서 아브라함처럼 자꾸 사라처럼 엉뚱하게 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 다시 말씀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약속 변함이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이 사라는 둘 다 보니까 성경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웃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뭐라 되어 있냐면 17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니요 하고 18장 12절에 11절 1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합니다. 두 분을 하나님 만나셨고 두 분을 이야기하는데 남편 아브라함도 사라도 역시 속으로 웃으면서 하나님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자기의 부끄러움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최대한 노력으로 뭐라 하냐면 웃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비록 그 내년 이맘때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인지 모르지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랍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보는 눈이 약속의 정점이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때를 원해서 기도하지만 잊지 마세요. 하나님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이 없어 흔들릴지라도 돌이켜 자기 부족함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요구하지 못할지라도 부르짖어 간구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 처음 불렀을 때 내 본토 고향 아비 친척집을 떠나 나를 따르라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돌이키지 않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부터 여러분 믿음을 시작했는지 저는 다 모릅니다. 처음부터 지금부터 혹은 몇 년 전부터 모태신앙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계속 지켜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자에게 반드시 그 성경 기록된 약속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길는 복과 하나님 기뻐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세상이 받을 수 없는 평화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우리가 어떻게 감히 비교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도 인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모두가 죄인이라 그랬느냐? 아브라함도 있고 사라도 있고 다윗도 있고 수많은 성경 인물인데 불구하고 왜 그렇게 말씀했느냐?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보면 압니다. 믿음 100% 가진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100% 보일 수 없지만은 어떤 게 중요하냐?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비록 내가 속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직접 만나주셨고 내게 약속한 말씀을 들었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속으로 웃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보면서 징계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웃어도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이 흔들어 보시지요. 구약의 예언된 말씀에서 채에 들어서 흔들어 보십니다. 그래서 날아가는 피가 있게 하시고 알고 있는 쌀이 있게 하십니다. 양떼 있게 하시고 염소가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어떠냐?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물으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지금 하나님 죽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우리 집안이 어떤지, 우리 아이들이 어떤 일인지, 이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어떤 일을 당하는지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보게 하십니다. 마음속으로 웃을 만큼 연약한 그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여전히 그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을 따르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잣대로 하나님의 크기를 청량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 비록 조롱 멸시하지만 더 위험한 게 뭘까요? 교회 안에서 교회를 욕하고 성도를 욕하고 목회자를 욕하고 목회자들이 양떼를 욕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는 죽지 않으면서, 자기는 나서서 책임지지 못하면서 지금 상주에 일어나는 일들, 수많은 일들, 우리가 부끄러운 그 사람들이 병에 걸리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자진해서 드러내서, 예, 제가 모였습니다. 저는 믿음을 했습니다. 그러나 책임지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나라에 드러내고 검사를 받으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떤 집에 어떤 일이, 어떤 아이들이, 어떤 어머니들이, 어떤 이웃들이 얼마나 벌벌 떨고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그럴 겁니다. 혹시 저 사람 상주 갔다 왔는데, 예전에 인터콤 했는데 끊임없이 의심하는 일들이 교회에 생깁니다. 자진해서. 저는 오히려 이단이라는 이만희가 참, 이걸 칭찬하여 말할지 모르겠지만 무릎 꿇을 만큼 절할 만큼 나와서 이게 사기랄 줄 몰라도 오히려 이단은 저러는데 정말 세상 그 누구보다 잘 믿는 단체가 지금 숨어 있습니다. 그런 병에 걸리지 말아야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은 그들을 정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했습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것, 그건 나의 문제라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 세월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지금 나한테 주길 갖다 약속하는 아들 왜 안 줍니까? 지금 이스마엘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지금 이스마엘 나이가 14세가 되도록 왜 저에게 아이를 주지 않습니까? 왜 저를 시험합니까? 힘들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참 믿음은요, 모든 문제를 거룩한 하나님께 돌리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만큼은, 부족함에 대해서는 아브라함 스스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짧은 이 두 본문이지만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웃었다는 거. 어떻게 하나님이 알 듣고 웃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믿음으로 기쁨의 웃음이 아니라 뭐라고요? 허허, 이거 말도 안 되는데. 이런 웃음 아닙니까? 사라도 그랬거든요. 아니, 내 남편이 나이가 지금 99세인데가 내가 지금 89세에서 경수가 끊어진 지가 언젠데, 아이고, 하나님 참, 이렇게 웃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그 믿음 없는 연약한 그 부부를 향하여 또 약속하시지만 정말 1년 뒤에 이때, 이맘때에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믿는 게 뭡니까? 우리가 정말 바라보는 게 뭘까요? 잘 모릅니다. 저마다 다르고 기도 제목이 다릅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저마다 아픔이 있습니다. 배우자 때문에,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직장에서 어떤 일로 혹은 육체적인 문제로 혹은 재정적인 문제로 저마다 정말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고 오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가정에도 믿고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18장에 보면은 하나님 보낸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우리는 원망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 가득하죠. 그럼 여러분처럼 예배드리지만 혹시 제가 부족해서, 목회자가 부족해서, 주의 종들이 부족해서, 지도자 부족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귀한 일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돌아보는 귀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마셔야 됩니다. 비록 지금 가정에서 1층에서 잠옷에 예배드리지만 우린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한 거, 부족한 거, 믿음이 흔들리는 거 우리 하나님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주님이 우리의 목자됨을 믿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같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따라가는 겁니다. 계속 가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의 어떤 상황이 생겨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시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면 저는 그런 믿음을 갖고 왔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얼마 전에 명절이라서 잠시 가족들 이야기하는 중에 그는 목회자니까 당연히 고백을 하죠.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다 이루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자랄 때, 클 때, 중, 고, 청년 때 수많은 목회자의 초창기까지 아니 여기 오기까지 또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말을 하면 책을 다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지금 한국교회에서 받는 은혜와 축복이 크고요.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생겨 앞으로 얼마 될지 모르지만 저는 기대가 넘칩니다. 왠지 아시죠? 하나님 마음만 먹으면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만 먹으시면 광야가 옥토로 바뀌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이 때문에, 여러분 건강 때문에, 재정 때문에, 여러분 노후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시 바랍니다. 어떤 단체처럼 세상이 두려워하는데 그 두려움에 불을 지피는 믿음이 아닙니다. 과거에 그랬으면 기독교인들이 대만한 적이 있습니다. 마카비 시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거죠. 예수님과 양쪽에 세웠던 이 바나바도 그랬습니다. 살인한 악한 자였지만 말로는 나라를 찾기 위해서 칼과 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하셨죠? 칼로 든 자 칼로 망합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하늘에 천군천사가 없어서 내가 이렇게 죽는 줄 아느냐. 내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정말 잘 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죄송합니다. 그 중심에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 이 시간 여러분을 이끄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여러분과 그분이 하나 되게 하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믿으시면 아멘. 받으시면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실수하고 넘어지고 아브라함처럼 사례처럼 자기 잘못에 빠져서 하나님 약속을 받기에 강구하기에 말 못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고 믿고 함께하면 하나님 이 공간을 저는 넘치게 채우고 제가 믿는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기 전에 새로 하기 전에 1, 2, 3, 4분 나누어서 전 세대 예배드릴 그날이 올 줄 저는 믿고 기도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설교를 잘했어요? 우리 시스템이 좋아졌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어떤 환난과 시련 속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것이지 믿으면 하나님의 천한 자를 들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존귀하게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강한 자를 들어서 부유하게 만들어주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해라고 하셨습니까? 믿으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약해진 것은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 사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너 운동은 내 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나를 따라오고 나를 예배드리고 나를 섬기니까 너희 그 연약한 믿음과 상관없이 너희가 지금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지만 나는 너희에게 약속을 이룰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 약속을 꼭 받는 2021년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서는 이 어려운 때에 소망을 줄 데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안덕교회 84주년 되게 하셨고, 하나님 또한 우리 안덕교회 장로님들을 직장인들 세상에서 여러 모양으로 아름답게 건축해 하시고 건강하게 세워주셨습니다.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어려울 때 급한 소식 들리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신 것처럼 안덕교회에 약속한 것, 이 시간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약속한 것들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연약할지라도 겨자씨만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며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들 위해 하나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한 대로 내년 이맘때에 너희가 내 약속을 받을 것이라 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올 한 해 작년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19로부터 구원받게 하시고 올 한 해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와 구원을 축복을 보는 교회, 우리 보는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